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표적이면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영국의 시인 바이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시험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 영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답안지를 채우려고 빼곡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런은 멍하니 창밖 풍경만 바라보더랍니다. 시험 시간이 다 되자 한 줄을 딱 적고 나왔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 야, 너무 아름답죠? 이것보다 더 좋은 답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17세기 시인 리차드 클래쇼의 라틴어 시집에 기록된 글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은 아무 색도 없습니다. 향도 없고 맛도 없죠. 그저 발을 씻겨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꼭 이 맹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내가 아무런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밍밍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맹물 같은 인생이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말씀 3절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준비도 제대로 못한 형편없는 집, 그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잔치집에 웃음이 식어가지요. 흥이 다 깨져갑니다. 신랑과 혼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옵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은 나빠지고 잔고는 비어가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도 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부족함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들킬까 봐 무서워요. 비어있는 냉장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걸 누가 열어볼까 봐. 그게 더 무섭지요. 내 처지가,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내 믿음이, 내 수치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넘칠 때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지요. 흥이 다 깨지고 살맛 나지 않을 때, 바닥이 드러난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혼주와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상황보다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떡한데 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네. 다른 사람의 난처함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이것이 중보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자,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조금 길어야 하고 그럴싸한 미사 요구도 좀 붙여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마리아의 기도가 너무 담백하지요. 주님, 없습니다. 에이, 그게 기도야. 나는 100번도 더 하겠다. 아니요. 이 기도 안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가지고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해결책을 제시해봐.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문제를 만들 줄만 알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차갑습니다. 4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더 기가 막혀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요. 잠깐 일로 좀 와보세요. 지금부터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자, 지금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원래 하던 일 그냥 쭉 하세요 그러면 하라고. 뭘 시키면 그대로 다 하라는 뜻이지요. 거절하실 거면 거절하시고 도와주실 거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게 아니면 아휴,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아휴, 저 사람들 어떡한데? 그랬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거기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발 씻는 물이에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수도가 있어서 틀면 그만이지만은 이때는 다 우물에서 날라야 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곧장 움직여요. 계속해서 물지개를 쥐고 옵니다. 또 쥐고 오고 또 쥐고 오고 왔다 갔다. 마침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자기들이 떠온 물이에요. 발 씻는 물. 이걸 갖다 주라고요? 이게 발 씻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항아리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냥 갖다 주라. 이 발 씻는 물인데 뺨을 맞으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 없어요. 8절이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 이게 끝이에요. 참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지요. 연회장이 그걸 한 잔 마시더니 얼굴이 바뀌어요. 야, 기가 막히네요. 대부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 좀 덜한 것을 주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갖다 주라고 하심에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본문 말씀 9절이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순종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있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거,
우리는 뭐 어쩌다 보니 나온 것 같고 계속 졸라서 온 것 같지만 기도의 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다는 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집안의 수치를 덮어주셨지요. 그리고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거였어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깨끗해져야 돼, 더 거룩해야 돼, 넌 어림도 없어, 이런 차가운 율법의 요구가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갑고 딱딱한 돌 항아리를 기쁨의 잔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자리가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잔치의 자리로 바뀌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 물만 주인을 만난 게 아니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주인을 만나 의인이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인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맹물 같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예수님의 색을 내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대화가 말라버리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 맛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런 세상 속으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색을, 예수의 맛을 내는 우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물 떠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괜찮아? 그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불편해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떠오는 물입니다. 우리가 물을 떠오면은 주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일터가, 이 군산 땅이 다시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